오늘 저는 예수께서 흘리신 세 번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세 번의 눈물. 성경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기록을 보면 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 외에도 예수님 흘린 눈물이 더 있겠죠. 근데 기록된 곳은 세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우셨을까, 또 왜 우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뤄봤고, 또 하나님께 소망 두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눈물 보니까 월드컵 하는 사람들도, 축구 선수들도 이겨도 처음은 당연히 슬퍼서 울고, 이겨도 또 감격이 돼서 울고, 보니까 눈물 흘리는 모습이 여기저기 종종 나왔습니다.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서 좋아하는 그 손흥민 선수 그 감격스러워하는 눈물, 뭐 브라질의 뭐 네이마르도 뭐 눈물이 많은 선수라고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눈물도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뜻밖의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우셨을까? 예수님 때 왜 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한때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일, 회개했던 일, 또 슬퍼했던 일,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요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냥 웃고만 살 수 없는 세상이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면에서는 좀 뭐 즐겁고 기쁘고 또 힘이 있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에 좀 깊이 있는, 또 진지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크게 세 번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눈물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가 있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이곳에서 자주 이들을 만나고 친하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친척간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슬픔에 동참하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어떤 친구나 또 지인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은 슬픔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슬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우리가 슬퍼할 때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아무도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또 고난의 자리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슬픔에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슬픔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슬픔은 당연하고, 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감격에도 울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원치 않든 원튼 간에 세상에는 이런 그 희노애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때로 슬픔을 당하더라도 그 슬픔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 또 로마서 말씀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우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슬퍼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것인데, 누가복음 19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이 지금 눈이 지금 가려져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거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볼 때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지금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보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채삭기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암탉이 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예수님도 큰 눈물과 애통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안 듣고 안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눈물입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동족,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동족이고 예수님 육신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원치 않으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고 걱정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이 2주 이상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파업을 이제 풀었더라고요. 이제 법과 원칙대로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고, 이 일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나 민주통들이,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그 기득권의 국가의 그 동력인데,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파업을 한 거죠. 불법적으로, 합법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니까 동참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행정명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랬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스스로 이제 찬반 투표해가지고 추구 전략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파업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직업 전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삭발을 하고 머리띠 빨갛게 머리 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구만. 그 뭐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너무 그 불법적인 이런 그 힘의 충돌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고 국가에 막대한 산업 피해를 입힌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파업은 할 수 있고 노조 쟁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국가적인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보면서
눈물 수밖에 없어요. 눈물 수밖에 없고 또 정치판 보세요. 정치판 뭐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장관이 술자리를 뭐 몇 시까지 하고 뭐 어쨌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 아짜라고 해도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그 첼리스트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경찰서에 털어놨어. 그래도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구만. 예. 여러분 그 우리는 여야 떠나서 한번 보세요. 냉철하게 봐봐요.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흔들어야 됩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흠집을 내야 되냐고. 지나칠 정도로 대통령이나 그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라도 정말로 지역색, 당색, 지방색을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한번 미운 틀이 바뀌면 끝까지 그거를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 병폐가 아주 깊어요. 우리나라 이 갈등 구조가.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적어도 증오, 미움,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이 드러나도 끝내 사과를 안 하고 따지겠다 그러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너무 수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적어도 진리 편에 서고 공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공의의 편에 서고 안타까워요. 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진리의 말 들지 하지 않고 바른 소리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드는 쪽에만 귀를 쓰고 그쪽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은 다 원수시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 나라에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눈물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높은 지혜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바른 권력을 힘을 사용하고 법대로 행하고 또 잘못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과 사이비와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동족을 사랑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정권의 전 정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물론 사람인지라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지만 어느 정도껏 싸워야죠. 정도껏.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리편에 서서 사명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 교회가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할 때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 똑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져야 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핏방울같이 되는 이 부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연약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다 졸고 자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로 인해서 천사들이 도왔다 그랬거든. 천사들이 와서 도왔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또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소망,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물,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명의 눈물, 이런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 같은 눈물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과연 우리 이웃의 아픔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가, 우리의 그 마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애통의 눈물이 있는가, 이 나라에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흥청망청 죄를 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는 성도가 주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눈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없는 건지도 모르고,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눈물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생각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성도의 눈에 눈물이 있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눈물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눈에 눈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눈앞에 있는 세상 낭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까? 과연 주님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볼까?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당색이고 지방색이고 편견을 떠나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은 아집을 떠나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더 하나가 되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어쩌면 눈물이 참 많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눈물.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뭐래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믿음 지켰던 사람, 예수님과 다른 걸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나라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눈물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있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눈물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열매 맺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한옥 목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이틀 전인가 나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어렵던지 이사를 몇 번씩이나 가고 자기는 절대 커서 목사 안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동받아서 그가 목사로 서원해서 목사가 되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배후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기도의 씨앗이 자신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 원동력이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 결코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그걸 보면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되어진 일들 가운데 때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 인생의 길이 바뀔 수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감사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눈물이 있어도 그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라면, 기도의 눈물이라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 메마르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 애통의 눈물,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세 가지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인간의 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에 동참하고 또 나라의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랑의 눈물, 사명의 눈물 흘렸던 그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이웃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눈물로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장차 열매, 영광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성도 가정도 성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